기도의 회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맑은샘 교회의 신앙의 목표, 비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둘 것이냐. 첫째는 말씀의 회복, 둘째는 예배의 회복, 셋째는 기도의 회복, 넷째는 전도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부터 말씀의 회복, 지난주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것은 출애굽의 이유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가를 설명할 때 재앙마다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것이 왜 안 되는지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예배의 회복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과 하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예수님도 하셨다. 예수님도 하셨다. 또 십자가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절박함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의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3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늘 기도가 몸에 어떻게 되어 있다? 배어 있다. 예, 배어 있다.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도 뭐해라? 기도해라.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고 잘 산다? 제일 위험한 거다.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진액을 짜는 기도. 기도 이만큼 중요해요. 예수님 자신도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도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사역이잖아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사역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이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기도 얼마나 절절하게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지, 진액을 짜내는 기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는 어떤 의미이냐?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숨 쉬는 거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식구끼리 대화 안 하고 사는 집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식구끼리 말 안 하고 사는 집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근데 기도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얘기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마음에 감동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식구끼리 말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식구끼리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또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한다. 얘기는 뭐예요? 숨 안 쉬고 산다는 얘기예요. 숨 안 쉬고 사는 생명체는 없죠.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도요, 숨 쉬려고 물 표면으로 올라와요. 숨 쉬고 내려가는 거예요. 때를 지어 올라오면 어부들이 잡는 거예요. 그때 잡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큰 물고기들은 숨 안 쉬어요? 고래도 숨 쉬잖아요. 상어도 올라오잖아요. 숨 쉬러. 올라와요. 숨 안 쉬고 사는 물체는 없어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산다. 숨 안 쉬고 사는 생명체인 거죠. 그러니 그 영을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늘 항상 일상적으로 호흡과 같이 하는 겁니다. 호흡과 같이.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리가 없어요. 숨 안 쉬면 4분 동안 숨 안 쉬면 우린 뇌는 이미 죽지요. 4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숨을 안 쉬고 영적 생활을 해요? 영적 생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거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상의 기도에 대한 각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사람 왕을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설득했어요. 어떻게 설득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이 계시지 않느냐. 그 왕께서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나라 저기도 왕들이 있어서 얼마나 번성하는 나라가 되는지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자꾸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서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왕을 주도록 기도해 주소서. 사람 왕을 주소서, 사람 왕을 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 왕을 구합니다. 어찌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경고하고 왕을 세우도록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사람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은 군인으로 다 작출될 것이요, 너희가 농사 지은 것들은 세금으로 다 빼앗아갈 것이며 너희의 딸들은 그를 위하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죠. 주세요. 그래서 세운 게 사울왕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게 악인 줄은 이제 아는가 봐요. 예.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기도할 얼굴도 없는 거죠. 그럴 자신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악에 죄에 악을 더해가는 삶 속에서 이제 기도도 못하고 절절매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악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여러분, 사람 앞에는 뻔뻔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뻔뻔스럽게 그거 들고 나와야 살아요. 그게 기도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한 거 맞는데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살아.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더 이상은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따르지 말아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뒤집혀요. 사람이 봐도 비유가 상할 만큼 이랬다 저랬다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막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참 비유가 상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것이 뭐래요? 죄래요. 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라고 하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죄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는 얼만큼 해요? 쉬지 말고 무시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에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가지를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내가 이거 해요, 말아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네가 늘 불안하고 다운되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냐? 또 이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제목이 되는가?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어. 그럼요. 그럴 수 없지요. 24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24시간 기도.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24시간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생활 중에 기승전결 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기도로 호흡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잘 보세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기도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가? 우리가 사업을 한다.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개업 예배 드리고 난리야. 과정 속에 그런 절박한 기도가 과정 속에도 진행되는가? 잘 될 때도 진행되는가? 안 될 때는 또 기도를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 될 때도 기도하는가? 더 많이 기도하는가? 혹시 폐업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가? 시작부터 이렇게 가면 용두사미가 돼요. 이만큼 크게 용머리처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용머리처럼 크게. 근데 끝은 삼이 뭐예요? 뱀꼬리처럼. 이게 끝인지 그냥 날렵하게 싹 빠져갖고 물찬 제비꼬리처럼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마무리를 그렇게 짓는다.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늘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깊이. 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과 과정과 끝을 기도로 일관해라. 이 말을요, 우리 한번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더구나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한두 살 정도의 아이들의 그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늘 엄마. 아빠 찾는 아이도 있겠지만 엄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배가 고파도 엄마 찾죠? 당연히 배가 불러도 엄마 찾아요. 잘 때도 엄마, 무서워도 엄마, 놀 때도 엄마, 아플 때도 엄마,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슬퍼도 엄마, 기뻐도 엄마. 우리 조카들 아이들 낳아서 기르는 거 보니까요, 맨날 이제 영상이 와요. 동영상이. 그럼 보면 그 장난감 사주면 그거 가지고 놀면서도 한번 힐끔 보고, 또
그래도 미끄럼틀 타줬더니 미끄럼틀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냥 슝 내려오면 되는데 잘하다가도 엄마 손 잡으래요. 그러고 손 달랑말랑 해주면 그때서 또 슝 내려오고. 엄마.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예. 그게 승리의 살 길이에요.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잘 때도 깰 때도, 무서워도 평안할 때도, 놀 때도 일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도 기뻐도 다 하나님, 다 예수님, 다 성령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거예요. 예. 어릴수록 아이는 삶에서 엄마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잘 때도 깰 때도, 무서울 때도 평안할 때도, 놀 때도 일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을 찾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애 과정에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임재가 이렇게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가 가지고 계세요? 365장 한번 펴보세요. 가사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365장. 왜 또 이게 365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365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은밀한 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과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똑같잖아요. 기도 이렇게 무시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흡. 예. 기도의 회복. 무조건 많이 이런 회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의 회복, 시간의 회복, 또 분량의 회복, 깊이의 회복. 기도를 시간의 회복, 분량의 회복, 깊이의 회복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시간도 점점 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 찾아야 되겠지요. 양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1분 기도하던 거 5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5분 기도하던 거 30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30분 기도하던 거 2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양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이 아니라 깊이의 기도, 깊이의 회복.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령님의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깊이. 내가 A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교정해서 은혜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결단까지.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기도, 깊이가 회복되는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남자, 여자 누구든 다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요. 우리 올해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오른팔 혹은 주의 왕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주님과 대화하고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 우리가 새벽부터 무의식 중에 있을 때라도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분량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깊이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왕홀로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하나님 마음을 쏟는 기도, 주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핏방울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